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좀 세게 잡았습니다. 죽도록 겸손하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죽도록 겸손. 다시 한번 시작. 죽도록 겸손하라. 자, 여기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고 이 얘기와 이 명령과 이 권면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를 제 식대로 저의 감동대로 좀 세게 번역해서 놓은 것이 죽도록 겸손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이 18일이고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이면서 이해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이 쓰니까 2022년 동안엔 제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침례 요한 얘기와 겸손 얘기로 이렇게 또 센 제목 죽도록 겸손하라. 이건 이제 저에게 주는 또 저에게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저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게 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빌려서 내 영혼에게 하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겸손 어떤 거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겸손하라 참으로 많이 들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한 자, 겸손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면 생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한 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또 이제 그 몇 사람을 말씀드릴 터인데 겸손했던 신앙의 위인들, 위대했던 겸손한 자들. 그러면 이 사람은 위대해서 겸손했겠습니까? 겸손해서 위대했겠습니까? 또 그러면은 겸손하면 다 위대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겸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겸손치 않았던 신앙의 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이라 한다면 모든 것의 시작이 겸손이 첫 발자국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발자국,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발자국이 떼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종교인은 될지언정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자, 전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기억이 나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겸손함이 승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자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때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모세의 누님과 모세의 형님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지요.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향을 보면서 신란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민수기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유명한, 아까는 이제 형과 누나였다 한다면 친사촌 고라입니다. 고라 자손 잘 아시지요? 고라라고 하면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할아버지가 같아요. 고핫이라고. 근데 이 고핫이라는 사람이 일단의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이런 반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이에요.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한다 한다면 나는 저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본다면은 아까 봤던 12장에 있는 모습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형과 누나가 그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는 모든 순간에 안테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무릎 꿇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유명한 인물 바울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엄청난 역사들을 많이 보는 거죠. 많은 계시들을 보게 되고 삼층천을 보게 되고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말씀들을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영 안과 영의 귀로 들었겠죠. 보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큰 질병이든지 어떤 큰 일, 그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또 힘든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왜 저 모양이래 할 만한 것이 그의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한 번 또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떠나게 도와주세요. 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또 이제 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크게 기뻐하여로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크게 기뻐하고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약할 때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뒤지지 않는 한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침례 요한의 겸손은 그러나 색깔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와 사도 바울과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이 겸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일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깐 말씀드리는 중에 침례 요한의 겸손에 초점 맞추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본 데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14장 가서 죽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20절에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악을 행하는데 더 큰 악으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3장에 말을 했습니다. 3장 정도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이때 옥에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11장에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14장에 죽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지요.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동쪽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페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레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요르단에 있습니다. 페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페레아의 수도가 마케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케르스 궁이 있어요. 이 마케르스 궁은 이 헤롯이 자기가 여름에 쓰기 위해서 여름 별장으로 만들었고, 거기엔 또 이제 요새같이 크게 만들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끄떡하지 않게 전략적인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갇힌 것이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올 때 여기 이제 능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둥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도 성터에 가게 되면 그 로마식 큰 돌기둥들이 한 100개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 있으면 바람이 막 불죠. 그러면 바람에 머리가 막 날릴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늘은 코발트빛이고요. 저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요단강이 저기 보이고요. 멀리까지 쭉 보입니다. 요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게 되면 그 능선 저 밑에 가게 되면 돌 깎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가둬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 갇혔겠는가. 2, 3일 며칠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성사학자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갇혔던 그곳, 1년간 2년간 있었던 그 감옥은 돌로 만들어진 저 밑에 깜깜한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 요한 얘기, 처음 얘기는 언제겠습니까? 말라기부터 보시게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게 되면, 4장에 보시게 되면 그 짧은 절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보겠습니까? 엘리야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심령으로 오는 자, 침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시작은 이렇게 구약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인물로서 이렇게 수태고지가 되고 올 거를 미리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 정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를 내가 보내겠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와서 나의 길을, 나의 첩경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 등장과 침례 요한의 사역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잘 아시죠. 엘리사벳이 수태할 수 없는 경수가 끊긴 여인인데 불구하고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미리 주어버리죠.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삼손 몇 사람 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요단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 대전 정도까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아주 가까운 친인척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종사촌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가깝지 않으면 그 먼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과 또 이제 마리아가 만났을 때 복중에서 아기가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미취학부 조그만 4살짜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얘기도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복중의 아기가 복중의 아기에게, 복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 예수를 만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이죠. 이후에 그는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를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음성과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실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이렇게 쿰란 그 지역에서 그 동굴에서 거하면서 그건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역사를 시작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외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봤을 때 이미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면은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임을 알지어다 말하는 거죠. 보니까 자기 사촌 동생 예수가 나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은 형이지요. 6개월이라 하더라도 사촌지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동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걸 보면서 그가 뱉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겸손함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여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허락하게 되고 예수님을 침례를 주게 되고 그의 사역을 완성짓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침례를 줬던 바로 그 침례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침례 요한이 듣고 주변 사람이 듣고 또 멀리 있고 시대를 달리게 하지만 우리도 들을 수 있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 이걸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걸 듣게 되고 침례 요한은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됩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더라도 이렇게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침례 요한까지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의 삶과 침례 요한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손이 어디로 가 있나요? 당연히 예수님께 가 있겠죠. 그죠? 요 손끝에서 구약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손끝에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에게 침례를 주라, 나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자, 성령이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임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위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임을 너는 알자다. 그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의 마지막 증언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증언이 뭐냐면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준 바로 그분께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요.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대부분 저기 예수께 가버렸습니다. 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 유명한 말하죠. 저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결국은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저에게로 가라. 저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저를 믿으라. 그 말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분은 너희들의 신랑이요 나는 그걸 향해서 박수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발끈을 맬 수조차 없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내 말을 듣고 저에게 가라. 침례 요한의 겸손함이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도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이때 내가 죽을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1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깜깜한 중에 절망 같은 깜깜함 중에 1년이 지나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30대 초년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은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죠? 성령이 위에 임하신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다.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그 말을 썼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말은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도 다운돼 버린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침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 막연하게 환상 가운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그의 말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의 일하심을 겨우 귀로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육체의 피곤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하시면서 소경이 보며 앉은 뱅에 걸으며 문둥이가 쭉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그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나온 건데요. 누구든지, 이 말이 뭐겠습니까? 침례 요한 그대로 할지라도 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은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너도 예외는 아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겸손하라. 내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복중에서 예배했던 모습, 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는 흥하여야 할 것이 난 쇠하리라 했던 모든 말씀들, 그때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도록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다, 생명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침례 요한에 대한 그 극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침례 요한을 아는 거예요. 그는 죽도록 겸손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죽도록 내 한 말과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루면서 충성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여인에게 난 자마다 저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저와 저 때까지다. 저러 말만 천국은 침나는 자마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극찬의 극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죽을지, 겸손하게 죽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종 내 자아가 시퍼런 저의 자아가 고개를 자꾸 쳐드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 경기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12시에 합니다.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지난 12월 3일 날 우리 이제 고등부 같이 이제 졸업 캠프로 가는데 여학생들 남학생들 같이 이제 모여서 볼 때 포르투갈과 우리나라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죠. 그거 보면서 이제 보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누가 이길 것 같냐? 딱 그랬어요. 그때 남자 여자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애들은 이제 그 포르투갈이 세계에서 피파에서 한 9위 정도, 8위 정도 합니다. 포르투갈 거기엔 유명한 그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호날두에 비하면 몸값이 엄청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보더니 2대 0으로 칠 것 같은데요. 남자애들은 그렇습니다. 빵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2대 1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애는 거의 없어요. 여학생한테 물어봅니다. 2대 0으로 이길 것 같은데요? 다 2대 1로요, 3대 2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우리가 진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자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론에 맞게 얘기하는 거죠. 얘네 팀은 억수로 돈 많이 쏟아부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는 한 28, 29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8위, 9위 됩니다. 우리가 지지요. 호날두가 있는데요. 근데 여학생들은 뭐냐면 이성과 합리는 집어치는 거죠. 주님께 보겠습니까? 자기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라네.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3대 1로 이겼으면 좋겠다. 2대 1로 이기거나 1대 0으로 이기거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성과 합리와 경험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와서 막 쳐부시고 다윗이 땅을 회복한 것처럼 막 쳐부시고 이겨버리고 로마를 다 이겨버리고 3대 0으로 이겨버리는 그런 것이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침례 요한에게 없었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지금 1년 이게 뭔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것이지요.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분께서 오셔서 다 이 무덤을 아니 그 옥을 깨트리고 다 회복하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성과 합리와 경험인가?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소망과 바람이지요. 그러나 소망과 바람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나마 감사한 그 이유, 겸손이 끝끝내 유지되고 주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질문을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할 때 믿음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질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흡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 음성에 자기의 믿음을 적용시키면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상담을 잠깐 하는 것이죠. 저는 젊은 친구 만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가 없다. 봉사 좀 해달라. 12월 18일입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등부 무지하게 힘듭니다. 초등 2부 억수로 힘듭니다. 선생님들 많이 빠져나가고요. 젊은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 없다. 젊은 친구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 없다. 소망 없다. 소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을 받는 모르겠습니다. 소망 없다. 납득은 되지만, 그러나 이성이냐 합리냐, 아니면 소망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언약이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 찰랑거린 질문하게 되면서 자기 믿음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믿음을 던지고 음성을 들으며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적용시키면서 이기게 되고 죽도록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성이냐 합리냐 경험이냐, 아니면 소망이 비록 소중하지만 그러나 소망 정도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주의 음성을 주께 기도하고 음성을 기다릴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과 이성, 합리 정도가 아니라, 바램과 소망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는, 죽도록 겸손했던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합니다. 주의 명령하신 대로 살과 피를 경험할 때 주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10년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